자, 오늘 예배당을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사와 또 이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처리하고 함께한 귀한 또 헌신의 손길들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도 좀 마무리할 게 또 더 있습니다. 좀 차차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비해 나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이름을 바꿨냐 그렇게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일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이름이 예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본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예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제일이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예일대학교에 있는 그 예일입니다. 원래 그 학교 이름이 처음에 예일은 아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장으로 임명받을 때는 예일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그 이름을 쓴 건데 다시 그리고 이제 제네바 개혁교회 하니까 항상 묻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줄 알았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거 설명하는데 제가 아주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닌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저 교회 이름도 다시 본래 처음 개척할 때 이름으로 돌아갔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또 모든 면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또 많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그 혈통 자체가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처음부터 죄가 없는 선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것도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 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동안 정착인으로서 한 지역의 정착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삶이 됐냐면 유목민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나 이 동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양,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쪽은 주로 뭡니까? 정착인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주로 짓고 살아요. 농사. 그러나 저희 서구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가 아니라 뭡니까? 가축을 치고 짐승을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패턴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서양 사람하고 우리 동양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한 곳에서 오랜 동안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뒤부터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텐트를 쳐가면서 장막을 쳐가면서 그래서 9절에도 그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내벽으로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까지 아브라함 정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착하지 말고 너는 계속 움직여라. 이동해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을 하면 안 돼요.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뒤부터 어떤 삶이 사냐?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이동해라. 움직여라. 너는 이 땅에 정주하면 안 된다. 정착하면 안 된다. 너는 이 세상이라고 해서 뿌리내리면 안 된다. 그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유목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난 뒤부터는 유목민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착해. 여기에 뿔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잖아요. 세상이 전부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고 영적이고 사후세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해봐야 그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여전히 아담의 죄성에 물들고 육신이 전체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요. 75세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전부고 땅이 전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이 전부고 자기가 가진 거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의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아파트를 또 온갖 땅을 구하고 사업을 일구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이 없거든요.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의 죽음을 보면 안타까워해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그냥 막연해요. 아, 그곳에 가서 이제는 아프지 말고 살아. 그곳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곳에 가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살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건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곳에 가서 이제 편안해 살아?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죽음이 오면은 이제 우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유가 확실해요. 아주 확실해. 너무나 명확해요. 이제 나는 영생을 얻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가는구나. 주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이제 그것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젠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절망입니다. 절망.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야. 더 큰 기쁨이야.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온갖 이 땅의 고통에 해방이 되는구나. 해방. 해방이란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 해방신앙이 뭐냐는 그 개똥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유, 해방을 얻는 거. 언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 제단. 이 제단이 뭡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제단을 쌓으려면은 거기는 짐승을 바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모든 자기 조상 때부터 생긴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오늘 신약의 관점으로는 예배를 드렸다.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걸 많이 봐요. 그냥 예배가 습관적이에요. 뭐 지난주에 예배 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 드렸고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고.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망령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이번에 이전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할 것도 많고 지금 아직도 손댈 게 아직도 많아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주. 만약에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이런 예배당을 마련하겠으며 여기에다 왜 돈을 투입하고 시간과 크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앉아갖고 혼자 인터넷 보고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교인들처럼? 아니면 뭐 요즘 또 비대면이니 뭔 이상한 거 지금 거의 3월 달부터 그새서 해왔잖아요. 예배당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게 맞다면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어요. 자꾸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혼자만 제단을 쌓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 몇십 명 되는 식구들, 아니면 몇백 명이 될지 몇십 명이 될지 그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은. 짐승은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뭔가 어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고양이 뭐 온갖 것들 갖다 놓고 그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짐승들이 어떤 신성한 것,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뭐 돌탑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봤습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뭐 사자나 호랑이 새끼가 뭔가 이렇게 마련해 이렇게 재단을 뭔가를 쌓고 그 앞에서 뭔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틀려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뭔가 그 우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성한 것을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신성한 거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딜 가보십시오. 저 아마존의 오지를 가봐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신성한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뭔가 딱 구별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아담 이후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바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마다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역의 고대 중동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달의 신과 온갖 잡신을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그 가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야, 이제 보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구나. 이분이야말로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의 집안도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잔뜩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는데 사사로 부름받고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드러내놓고 두들겨 부셨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몰래 두들겨 부셔버렸어요. 몰래 두들겨 부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인생을 똑바로 사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대기업을 이루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어떤 소용없는 인생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조선일보 보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특집이 있어요. 어떤 각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그 특집으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보면은 각 분야마다 아주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각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봤지만은 단 한 사람도 똑바로 인생 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기도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헛된 인생이에요. 무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업가야. 대단한 정치가야. 대단한 예술가야. 대단한 문학가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유지예요. 유지.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평생 살다가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큰 무덤 남기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 뒤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오랜 조상 때부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처 없이 장막을 쳐가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 50년, 70년,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끝이 어딘지는 알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부러워하는 것을 은근히 내가 보게 돼요. 야, 저들은 돈이 많아. 집도 좋은 집이 있어. 아파트도 몇 채가 있어. 건물도 있어. 땅도 많아. 은근히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자꾸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히 여기는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가진 게 없겠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군대만 해도 318명이나 돼요. 그 300명 넘는 사람 먹이고 입히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거에 소망을 뒀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어리석고 밀어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손금도 보고 팔자도 자기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묘자리도 보고 별짓 다 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복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은 다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귀신과 조금이라도 접촉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은근히 무당집 찾아갑니다. 점집 찾아갑니다. 이런 이 얘기는 진짜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옛말에 있어요. 옛말에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고 짬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려고 오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무슨 뇌물을 바치고 돈을 많이 바쳐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내 공로가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창세전부터 내 것으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제까지는 인생이 전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게 전부고 우상을 섬기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 귀신이구나. 거짓이구나. 그래서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30만 넘어도 이제 그 생각이나 이 습관을 못 깨요.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75세나 되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달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지 아무리 내가 가서 설득하고 사정하고 아무리 무슨 변증하기다 뭐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될 것 같으면은 전도하는 거 쉽죠. 근데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무슨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 어둠의 길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의 이 삶을 행복하다, 기쁘다, 재미있다, 그냥 잠깐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내 조상 때부터 살던 이곳에서 내가 살면은 아마 편할 거야. 먹고 마시는 것도 넉넉하고 부유할 것이고 또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온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죽을 텐데 그 끝이 어떻게 되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안 되겠구나. 그래, 여기를 떠나자. 고향을 떠나자. 친족을 떠나자. 주님을 따르자. 주님을 따라가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의 그 바로에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킵니다.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건 그냥 뭐, 여러분 등산 가면은 등산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남한산성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돌을 쌓아, 이렇게. 저는 그걸 꼭 한번 발로 그냥 한번 꼭 부셔버려요, 그냥 지나갈 때. 재수 없거든요. 재수 없다는 말도 그렇지만 더러워요, 더러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는 그냥 무슨 이게 아니에요. 그런 제단이 아니라 동물 희생,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이미 나타난 그 제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기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보호를 하는 게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은 게 없어요. 어두워요. 이 세상은 뭐 하나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썩은 거예요. 시체예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질병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이 신약의 예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복돼요.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제가 드리라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디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손금 보고 몇 자리 보고 뭐 이름 바꾸면 인생이 펴진다. 우리 조상들이 그 짓을 수천 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이시조선 말기 보십시오. 지나가는 길거리에 시체가 있죠. 사방 천지에 똥이 널려 있죠. 아주 선교사들이 이런 상지옥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상지옥. 이게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엄청난 무덤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제사 해마다 그냥 수십 번 제사하고 그 짓해서 조선 왕조가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보 천치 같은 고정이 한 짓을 봐요. 예?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조상들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뭐 이시조선이었다, 뭐 신라가 어떻다, 고려가 어떻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조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역사고 뭐 간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역사하고 조상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저 바깥에다 내다 버려야 돼.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려야 돼.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할 짓이 없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소망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저주와 마귀의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 제사 집안에서 유교 그 명절 때 제사하는 거 보십시오. 조상 공경. 그냥 무슨 종갓집은 한 1년에 뭐 12번 드린다고 해서 그 우리 한국의 종갓집들 보시오.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그 거지 같은 집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막 우리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 조상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잘 되면 돼요.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거지 같은 또 옛 귀신의 망령들이 또 따라와요. 뭐 그냥 사방 천재 철학관 있죠. 뭐 전보죠. 묘자리 보죠. 무슨 사주. 그 더러운 짓을 조상이 해가지고 조상들이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그거 해가지고 조상들이 덕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전부 저주예요, 저주. 각 가정마다 보면은 그래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집안은 그 집안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집안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망령된 거. 귀신, 마귀, 이 사단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 집안처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 돼야 그 집안 꼴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우상 섬기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저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겋고 그래서 아파트 구입하는 데나 돈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봐요. 그 집안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떠한 결심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대기를 보면 그게 계속 가는 데마다 제단, 가는 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어떠한 때라도 우리 성도들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어떤 분은 좋을 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려우면 예배를 또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어려우면 예배를 더 잘 드려야죠.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게 내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내게 유익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이 돼요. 내 후손들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예배 안 드리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 쫄딱 망해요.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하다니까요. 허무하고 나중에 빈털터래요. 응?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요. 유명하다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면은 밤에 편히 잠을 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보면 수면제를 먹어야 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 서울시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동네에는 어떤 병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정신과가 많잖아요. 정신과. 부자 동네일수록 정신과가 많아요. 가난한 동네에 정신과 있는 건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갈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누우면 그냥 바로 잠이에요. 눈 뜨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요. 돈은 많아요. 수시로 골프 약속도 있고 호텔 가서 밥 먹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그냥 계속 처방받아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위에 철학관이 있잖아요. 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기 들락달락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참 하나님 믿어야지 무슨 이상한 것 저렇게 믿고 저런 거 하나 저거 다 저주받는 짓인데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끝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 칼빈이 그랬죠.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맞아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안정이 돼요.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하지만 예배 안 드리면요,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자꾸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자꾸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과 저주받은 것들이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성경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걸 그냥 단순히 출애굽기 재밌는 얘기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저 바깥에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재미있고 즐기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받고 삽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십시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귀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보십시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오늘 제 설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리죠. 나는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새벽 예배보다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교회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한 걸 그걸 꼭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가정 예배를 잘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15분이라도 좋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지금 제단을 쌓은 겁니다. 가족들하고. 그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방에서, 거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회 와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인생은 미국의 대통령이든 일본의 수상이든 청와대 주인이든 간에 안 됐지만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듬뿍 적신 예배이기 때문에 축복이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혹 근심과 염려가 많은 분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이 되자. 그거 한 가지만 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분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이 예일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전파하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복되고 영생으로 가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